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학계 학계서 제2장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에 교회와 우린 승리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의 백성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 앞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게 마옵시고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바다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만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계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이제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또 연습한 대로 치면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중점이 있어요. 혹시 느끼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잊지 마, 너 잊지 마, 꼭 그날 와야 돼, 언제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어지면 변치 아니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을까봐, 또 그 말씀을 바꿀까봐 잊지 말고 꼭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4절에서 9절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딱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함정을 파놨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눈치로 때려잡았으면은 이게 중요하니까 제목을 삼으셨을 거야 그러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할 텐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그런가 하여서 묵상하시는 부분이 깊이가 남달라요. 네, 오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그냥 어디서 흘러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학계 선지자조차도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의 중요성은 이런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께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요 영광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귀향한 그의 백성들, 자기 자리 찾았고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중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놀 수 있는 거 다 마련해 주잖아요. 뭐 축구를 하고 싶으면 공도 사주고 축구화도 사주고 유니폼도 사줍니다. 뭐 수영을 하고 싶으면 수영장도 끊어주고 코치도 붙여주고 수영복도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세요. 시간마다 부어주세요. 삶의 자리마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어주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각양 삶의 자리마다 파송하신, 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파송이라고 이렇게 믿거든요. 일터로 파송을 하고, 가정으로 파송을 하고, 친구들 앞에 파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으셨어요. 왜 파송하시며 왜 모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보내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범죄하는 세상, 정치가 혼란한 세상, 살인이 넘치는 세상, 전쟁이 끝이 없는 그러한 세상,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파송하여 너희들을 내보내요. 그 전쟁 같은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버티는 것이 내 꿈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뭔 줄 아니?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으로 해주시는데요. 이 행복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성전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영광을 알까요? 모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학개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끔짝났고요. 이런저런 우상 섬기고 사람 손 붙잡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애굽을 찾다가 이 바벨론을 찾다가 이 아수르를 찾다가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서 아수르에 무너진 지가 꽤 됐고요. 이제는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겨져 있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죠. 몇 년을? 70년을.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이 바벨론의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고레스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뭔가를 갖추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작정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바벨론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시는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어라 해가지고 와서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보통 이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한 사람 지도자를 통하여서 돌려보내는데요. 이 처음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가서 돌아가서 행정적이거나 그런 민족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기에는 스룹바벨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은 자기의 죽어야 마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지만은 그러나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며 이 제물에 갈라지고 쪼개지는 이 고깃 덩어리처럼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이 제물이 쏟아내는 그 피가 생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른다 생명을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용서받는 자리가 제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알았다. 너의 죄가 정말 극심하지만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악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와 백성들의 순결한 그 회개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의 제사예요. 스룹바벨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 지도력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성전만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래서 살고 저 시대는 저래서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에요. 스룹바벨 같은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죄를 끌어안고 가서 목숨 걸고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질서가 필요한 자리가 성전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건 목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그 홀 믿음 가지고 씨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홀믿음 혼자서 이 가족 가운데 나 혼자 믿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을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이웃을 구원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사망 가운데 건져 구원하여 주실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에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집을 지으면은 가족이 되죠. 저희도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어쨌든 거기는 겨울이 없는데도 집은 지어야 돼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려면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부인을 데려오기 전에 먼저 자기 방이 있어야 돼요. 집부터 짓지는 않아요. 방 한 칸 이렇게 짓거든요. 방 한 칸을 짓는데 우리 저 잠으실 만한 그런 동그란 방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인을 데려와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만한 동그란 이 방을 또 하나 지어요. 네, 또 하나 짓고 또 살림이 들면은 살림을 놀 만한 방을 또 하나 놔요. 그래서 이 방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집이 돼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 그래서 집을 지으면은 가족은 될 수 있습니다. 성을 지으면은 그 성에 살 수 있는 백성은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경하며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시대, 이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사명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책임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가서 안락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무릎을 묻고 뼈를 씹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회 되게 부름받은 것도 놀라운 사명 아닙니까? 저는 어제 한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신학교에서 사마리아 남성 중창단이라고 하는 그 중창단을 처음 창립할 때에 저하고 이제 몇몇 친구가 같이 창립했던, 그러니까는 몇 년 전일까요? 한 30년 더 된, 30년? 아니죠. 40년, 네, 40년 된 그러한 친구죠. 그 친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의 아버님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막 의리의리하고 막 뻑적뻑적 하더라고요. 막 진짜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 조명이 막 하고 막 이런 조명하고 막 스피커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고 막 이런 막 그 성도석이 그냥 쫙 이렇게 부채처럼 쫙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교회에서 이제 그야말로 성대하게 셀 수 없는 그 장미꽃들이 그냥 형형색색으로 쫙 깔려 있는데요. 그게 다 생화. 예, 그게 다 생화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마지막 이제 양가를 대표해서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주례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데에, 이렇게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자기 성도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결혼 하객으로 왔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정말 처음 개척을 시작하던 7년인가 28년인가 그때에 나와 함께 시작했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와, 아무튼 결혼식이 막 엄청 성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결혼식, 내 자식의 결혼식, 천사 같은데 그 자부의 딸 같은 자부를 맞아들인 그 기쁨이 충만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막 흥분이 될 만도 한데, 마지막 모든 기쁨과 영광이 쫙 한 곳을 조명하는데요. 개척할 때에 목사님하고 그 가정이 시작을 했나 봐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조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커져서 영광은 아닌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걸어온 그분을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 정도 이렇게 막 이 규모라든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쉽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지 않는데 울컥하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사를 그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을 보고, 야, 생명을 나눈 전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 같은 일입니다.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과 환경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미 축복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이란 뭔지도 몰라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왜? 황제 왕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저런 막 자기네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겠다, 저 사람은 저걸 섬기겠다. 아니요, 우리 우상을 섬기도록 하니까는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튼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어쩔 수 없이 그걸 뭐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 아무튼 네. 어쨌든 이 민족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저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 이제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으니까는 신전이 아니야 이러면서 모여서 저들의 전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본래는 저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금으로 가득 찼으며 은이 널렸으며 뭐 이 나무는 또 어디에서 가져왔으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는 봤는데 이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금으로 지어야 되나? 은으로 지어야 되나? 금과 은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죠. 게다가 그 성전을 뭐 이렇게 기억이라도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제일 늙은 사람도 69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0세가 돼서 이 1000km가 넘는 12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뭐 차가 있어서 왔겠습니까? 전철을 타고 왔겠어요? 광야를 지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교통편을 다 마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투벅투벅 걸으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와야 되는데 70세 어르신들이 여행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여정의 목적은 뭡니까? 가서 모든 무너진 것, 더러워진 것, 파괴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힘쓸 수 있는 젊은이들을 보내지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이가 많아도 60대, 69세가 돼도, 그러니까 70년을 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았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사명을 주셨으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죠.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요, 이 배에 돛단 듯이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소망은 보이고 갑시다 해가지고 용기는 나는데,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는 이 순항이 아니라 맞바람이 불어와요. 시험이 불어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일에 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잖아요.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장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예루살렘을 지켜줬고 우리도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데 너희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니까 너무 좋다, 잘 됐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에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너희 도움이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은데 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물은 어디서 길어와야 되고 나무는 어디서 구해야 되고 너무나 뻔한 그 지역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을 텐데 왜 노했을까요? 사마리아 땅 그 백성은 피가 섞인 더럽혀진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민족의 정체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혼란케 하기 위하여서 피를 섞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뭐 힘도 없고 뭐 쓰잘데기 없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들의 생각에 말이죠, 가치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괜찮은 사람을 다 흩뜨려 버렸어요. 아수르로 보내고 저 이방 땅으로 보내고 천지사방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천지사방에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사마리아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는 뭐 말도 섞어야 되죠. 장사도 같이 해야 되죠. 결혼도 하게 됩니다. 눈에 마음에 드니까는 결혼도 하게 돼요.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피가 섞였으니 너희는 더러워서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불쾌하고 괘씸하고 억울해서 자기들이 이 조서를 써서 왕에게, 이 바벨론 왕에게 왕께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저들이 성전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은 반드시 배반할 겁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조서를 써서 그러면 안 되지, 성전 짓지 마 하고는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몇 년 동안? 16년 동안을 집만 삼키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돌아섭니다. 성전이 잊혀지고 있어요. 돌아온 땅, 우리는 몰라. 우리는 바벨론이라면 빠삭한데, 바벨론의 날씨라면 빠삭한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삶에 바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 바벨론 거기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니면은 건강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니면은 병든 자리에 추락할지라도, 성공한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지라도, 실패해서 좌절한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삶의 형편과 상황은 바뀔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과 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말씀에 정과 획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 습관과 내 성향에 따라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잡았으면 나 힘들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내가 정말 목숨처럼 붙잡아도요, 마지막 힘이 다하니까는 손이 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벗어날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이 영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옆에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니요, 맞바람이 분다고 해서 숨을 것도 아니라, 전쟁이 난다고 해서 망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돕는 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주 우리 정말 예배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들으시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도장, 하나님 손에 그 도장 찍을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연약한데. 나는 연약하죠.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상현동 상가 3층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어떻게 이 재단을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는 감사 아닙니까? 멈출 수 없는 찬송 아닙니까? 이리하여서 재림 예수 바라보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렵죠. 힘들죠. 낯선 땅에 왔고 이방 땅인 남의 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장애도 생겼죠. 어렵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담대하라. 너희는 스스로 굳게 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다라는 말은 강하라는 말이에요. 강하다. 이거는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앞에 던져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담력인 거예요.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뛸 수 있을 만큼 뛸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뛰게 해줄게. 너희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가 세울 수 있는 것까지만, 너희 키 한계까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 말씀을 놓지 아니하도록 너희 스스로가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숨어 다니지 말아라. 어렵다고 피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강하여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교회의 일반적인 교회의 위상이 약해지고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복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변하니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를 만큼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결론은 9절 말씀에서 내리고 계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 영광은 뭐라고 했죠? 물리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들은 바 금으로 뒤덮었고 은으로 널려 있고 훌륭한 나무들로 채워졌고 몇 명이 지었고 누가 계획을 했고, 회당에서 전해 들은 이 전승에 의한 그 영광 생각만 해도 우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완전 최고인데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방해꾼은 사방으로 막 몰려오고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데요. 아니, 너희 스스로 강하라. 왜?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갸륵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늘에는 못 닿아.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은 땅 끝에는 못 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부족한 우리도 땅 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 16년 만에 재건을 하여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곧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존재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려요. 근본을 잃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때에 모든 나라에 무엇이 이른다고요?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 우리나라에도 보배가 있죠. 미국에도 보배가 있죠. 일본에도 보배가 있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우르고 세상을 구원할 그 보배, 이 유일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성전은 성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존재케 하시며 성전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보배, 구원의 길,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고요? 진작 무너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다 뺏겼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요? 형태도 없습니다.
돈으로 지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요? 흔적도 남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합니다. 우리 성전, 이제까지 어떤 성전을 지어왔는지 모릅니다. 애쓰고 힘쓰고 건축하며 세워왔던 성전의 이 성도들의 삶도 성전이며, 이 일회교회도 성전이며,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보다 찬란하고 빛날 이후의 영원한 영광, 이 성전의 영광,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설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니까는 우리는 그저 쫓아가니까는 그림자라도 따라가면 감사하죠. 이런 패배의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세우셨다니까요. 그래, 한 사람이 10발자국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발자국을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 교회의 정신을, 신앙의 정신을 그렇게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거처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노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터인데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땅의 방해에 너무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 나중 영광 바라보는 성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대로 이제 5일 뒤면은, 금요일이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회가족 영성 캠프를 갖게 됩니다. 저는 때가 되었으니까는 이제 또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 지나간 영광 뒤지닥거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주하여 주사 보여주시는 나중 영광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부끄럽지 않기를, 아니 재림하실 우리 주님 앞에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이 시대에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지나간 인생, 지나간 과거, 지나간 흔적 뒤돌아보며 쩝쩝거리며 과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찬란하게 빛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라보며 함께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